관과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지금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극도의 육체적인 제한 속에서 지금 먹어야 사는 입장에 딱 도래 있었어요. 그 절대정명의 상황에서 이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이 돌 정도는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유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가 이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야 내가 40일 굶었는데 나는 400년 굶어도 떡 없어. 이렇게 이기신 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럼 사람의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만 먹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정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떠나가더라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이겼는가?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적 인생관과 그 성경적 인생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는 구약의 통치자, 또 현재가를 저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그 놀라운 경제 정책, 제가 저술하는 책에 요셉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저는 요셉을 누구와 비교하고 싶나 하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62년도 당시에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했잖아요. 그걸 불과 20년도 안 된 동안에 엄청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시킨, 이건 세계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 당시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국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다 빈곤에 취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이 국가적 재난을 요셉은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둘 다 보면 극도의 어떤 경제적인 침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그런 사람들이죠. 한데 요셉과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 요셉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운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국가적인 영웅이 됐지만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살해되는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을 가져다 준 그런 분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가, 요셉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죠. 쉽게 말하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위에 돈이 있죠.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게. 사람보다, 인격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의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명하면서도 본질적인 해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까지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내일 돼봐야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이 거품, 욕망, 탐심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 기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비효율, 비부가가치를 제거하는 활동이에요. 효율성을 낳는 거. 이것이 경제활동인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옥합을 깬 한 여인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죠. 그 당시에 옥합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돌려서 뚜껑을 돌려서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깨야 된다고요. 그 옥합의 그 뚜껑을 깨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시집 갈 때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밤을 보낼 때 쓰는 그게 옥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녀는 옥합을 쓸 데가 없잖아요.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상태를 이해하는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옥합을 깰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깰라고 의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끼어진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300대량이나 되는 그 비싼 거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여인이 그 번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걸 끼어서 낭비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깰 수밖에 없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자신을 다 깨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향유를 아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가면 우리는 이 여인이 생각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위기는 지금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금융 자본주의예요. 실물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금융 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는 바로 이 돈 잔치 때문에 생긴 거죠.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그 투기은행들, 상업은행 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는 은행 말고 골드만삭스 같이 원유를 막 사들이고 원자재를 막 사들고 거래하고 거기서 차익을 남기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기은행이라고 합니다. 소매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을 벌인 아까 세 가지 그런 자본주의 기반을 등에 업고 대규모화된 그런 글로벌 투기 기업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만큼 벌었으면 되는데 더 벌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팔아먹고 대출을 꼬셔가지고 대출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죠.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파생금융 상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아시아 그리고 저 남미, 유럽까지 전부 다 이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을 갖고 벌어진 일이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자, 여러분 희년제도는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다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희년제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0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서로 종이 어떤 이유에 간에 종이 됐거나 아니면 자기의 재산이
남에게 자기의 땅이 남에게 팔려갔거나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다 원상복귀하라는 그 율법이거든요. 이건 정말 해방의 날이죠. 이런 날이 있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현실감이 없지 않느냐. 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이나 제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그 사건들이나 형상들이나 제도들의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라는 한 인격 속에 이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은 물질적이고 형상적이라면 신약은 인격적이고 영적인 거죠. 그럼 이 기념제도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질을 소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물질의 의미고, 일용할 양식을 초과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 그 물질이 가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 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면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죠. 세상이 버려버리고 못 박아버린, 다 버린 그 한 사람이 내 눈에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참한 한 사람이 내 눈에 영광스럽게 안 보이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로 내가 못 박힌 거죠. 주님이 대신 못 박혔다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바울이 표현했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저는.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세상을 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겨버려요. 우리가 힘써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이런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신 거죠.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우리가 학교를 하는 이유고. 자, 좀 많은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자, 마지막 결론은 우리 눈에, 내 눈에 과연 무엇이 귀하게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모두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정말 다 알아가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구신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